세상은 매일 바쁘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에만 흔들리며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며 그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는지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그 방식이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방식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뜻이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라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살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자기 마음을 더 신뢰하고 자기 생각을 더 앞세우고 자기 감정을 진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의 방향이 조금씩 어그러지고 문제는 커지고 마음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으로 살아라. 너의 마음을 내게 드려라.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그래야 가장 잘 되고 형통하리라. 제1부 마음의 중요성.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앞선다.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해한 것, 마음이 믿은 것, 마음이 판단한 것입니다. 한 기업의 CEO가 있었습니다. 그는 결정할 때마다 사람들의 말만 들었습니다. 겉으로 들리는 소리, 보이는 자료, 평가표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겉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조용히 신앙인인 한 직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이는 것은 늘 변합니다. 하지만 마음과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먼저 여쭤보십시오. 그때부터 CEO는 하루의 업무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무엇이 맞는지 분별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놀랍게도 그의 결정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고 회사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변하자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제2부 하나님은 처음에는 사람 뜻대로 두시지만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돌리신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지만 끝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돌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을 원한다고 주변 나라들처럼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으로 돌리셨고 그 과정을 통해 백성들은 무엇이 진짜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도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는 편한 것 같지만 결국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살아야 할 자라는 것을. 제3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할 때 찾아오는 삶의 문제들. 사람이 자기 뜻으로만 살면 인생은 여러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감정이 흔들리고 관계가 흔들리고 삶의 결정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안은 사라져버립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자녀들을 사랑한다며 말했지만 결정은 늘 자신의 감정대로 했습니다. 화가 나면 큰 소리를 내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따뜻하게 대하는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바로 화를 내? 그 한 문장이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기 분노로 가정을 다스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가정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감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데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4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첫째, 판단이 달라지고, 둘째, 말이 달라지고, 셋째, 행동이 달라지고, 넷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주인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먼저 묻겠다고.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옳은 길입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묻다 보니 청년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떠나고 평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 마음을 따라 삶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은 형통을 가져옵니다. 제5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 첫째, 기도. 둘째, 말씀 묵상. 셋째, 마음 점검. 넷째, 성령의 감동에 순종. 다섯째,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 실제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주님,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해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제6부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법. 마음은 매일 싸움터입니다. 두려움이 들어오고 혈기가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사탄의 속삭임이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믿고 갈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매일 마음에 패배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서 승리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누구의 마음으로 사느냐입니다. 7부 신앙 인물들의 삶에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삶. 아브라함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자기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에 그들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배신을 당해도 말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의 시선입니다. 제8부 삶의 실제 예화. 1.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은 사람, 큰 병을 얻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녀는 병실에서 오히려 다른 환자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놀랐습니다. 치료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 실패 후 변화된 삶. 어떤 사장님은 사업 실패 후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마음 없이 살았습니다. 그 후 그는 매일 기도로 사업을 시작했고 이전보다 더 형통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3. 가정의 회복. 어느 부부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자. 그 기도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기적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제9부 마음을 드리는 기도와 묵상.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제 생각과 감정을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제10부 결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최고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며 그분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사는 자는 가장 잘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살라. 너의 모든 길을 내가 인도하리라. 평강을 빕니다. 샬롬.